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은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아마 여러분들도 10대 시절 혹은 어린 시절에 낱말 읽기 게임이라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돈은 하면 다른 친구들이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게 한다. 행복을 가져다 준다. 기쁘게 한다. 나름 윤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임이 바로 낱말 읽기 게임입니다. 사랑은 이라고 한 친구가 말하면 기쁨을 가져다 준다. 괜히 미소가 생긴다. 살만 나게 한다. 등등 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는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살만하다. 할렐루야. 아름답다. 또요? 예?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다. 예. 정답이 없고 자기 생각입니다. 괜찮습니다. 또요? 맑은 하늘이 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이어가는 게 낱말읽기 게임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남편은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살만하다. 예? 뭐라고요? 왼수예요, 왼수. 왜? 남편은 왼수다. 예, 평생 왼수다. 괜찮습니다. 또요? 최고다. 와, 최고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장로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또요? 로또다. 예,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게 낱말 읽기 게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은 이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낱말 읽기 게임 하자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각자 생각입니다. 믿음은 눈물이다. 예, 좋습니다. 또요? 기적이다. 예. 컴온, 빨리 해주세요. 믿음은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 응답이다. 예. 예, 회장님, 부회장님. 예? 진리다. 예.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생각입니다. 이게 낱말 읽기 게임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람,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을 통해서 믿음의 4가지 특징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색다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우리가 새롭게 시각을 열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은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면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는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 아니,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떨어졌어. 믿음이 대단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피하고 싶은 문제를 참 많이 만납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컨디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리는 문제는 상관이 없지만 아무리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NIV 성경으로 보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점점 죽을 때가 가까이 오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자식이 없으면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시험관 수술을 통해서 자식을 얻든지 아니면 아예 자식 없이 부부끼리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가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자식이 없으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을 당하고요. 이웃과 갈등해서 싸움을 하려고 해도 자식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를 이을 수 있는,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너희 자손이 이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아직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은 없지만 80대 중반의 나이로, 아내의 나이는 70대 중반의 나이로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면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합니다.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볼 수 없는 것들의 certain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벽 보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 직시입니다. 환경 어렵다. 아, 어렵네. 현실 직시예요. 그러나 벽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 벽 너머에 보물을 왔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글라스를 종종 끼실 것입니다. 호주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밖에 나가서 써야 됩니다. 그런 선글라스를 가만히 보면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 빨간색의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파란색의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고요. 검정색의 선글라스를 끼면 온통 세상이 검게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글라스를 낀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믿음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나이 든 선장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항해를 할 때 나의 생애 전부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지. 우리 배에는 조지 물려 씨가 타고 있었어. 나는 24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브릿지에 있었는데 조지 물려 씨가 나를 찾아와서 선장님, 난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 그러나 나는 물려 씨에게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더니 물려 씨가 말했어. 좋습니다. 당신의 배가 나를 데려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요 라고 하더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쳐다보며 혹시 저 사람이 어떤 정신병원에서 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밀러 씨, 이게 얼마나 지독한 안개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내 눈은 자욱하게 뒤덮여 있는 안개 있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지요 라고 대답하더군. 그는 무릎을 꿇고 가장 단순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어. 내가 그를 쳐다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 선장님, 나는 내 주님을 57년간이나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단 하루도 왕이신 주님을 뵙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선장,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세요. 안개가 거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았는데 안개는 정말 거쳤더군. 토요일 오후 조지 물러 씨는 퀘벡에 도착했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어. 여러분, 조지 물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게 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는 믿음, 볼 수 없는 가운데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자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고백하게 한다. 워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온 지 25년쯤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아내의 나이가 90세인데 그때 낳은 아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아들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피부, 껍질과 내장을 취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를 번제, 그래서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burnt,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추측컨대 아마도 굉장히 심란했을 것입니다. 처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먼저 쪼갰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두 종과 함께 집을 떠나 하나님께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3일 만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창세기 2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 우리가 너에게 돌아온다 이 부분을 영어로 읽어야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자, we will worship 할 때 위에 누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누구? 이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이삭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함께 워십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여기 두 번째 위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면 We will 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I will come back to you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We'll wash and we'll come back to you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겠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너에게로 오겠다라고 말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설령 자기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린다 할지라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그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e'll come back to you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는지 그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설령 자기가 불에 태워서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 종에게 We'll come back to you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입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을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도 누구는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는? 생각하는 자는? 마음에 품는 자는? 아니에요. 부르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with your mouth then you confess. 입술로 confess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백날 앉아서 생각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입으로 confess 할 때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의 힘이요, 믿음의 언어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머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81년 그의 어머니는 암 판정을 받습니다. 간암 판정을 받아서 몇 주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전전하면서 진단을 받은 결과 똑같이 위암이며 몇 주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 역시 포기하지 않고 항상 불평과 원망과 패배의 말 대신에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선포할 거야. 또 성경에서 성경 곳곳에서 힐링에 대한 단어를 30, 40개 찾아가지고 그렇게 적어놓고
말씀을 계속 매일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3, 40개의 힐링에 대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항상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무덤가에 지나가다가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어머니가 외쳤다고 합니다. 죽음이란 놈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장수를 주시고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몇 달이 지나자 회복세가 빨라졌습니다. 그 책에서 어머니가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책에 발간될 당시에 20년 채 살고 계시면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치유의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믿음과 승리 그리고 건강에 관한 말을 하지 않고는 집 밖을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입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조모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지독한 불신자, 불교 신자였습니다. 오죽하면 큰아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가져오자 그 성경책을 큰아들 앞에서 쫙 찢은 다음에 아파트 창 밖으로 던져서 버릴 정도 그렇게 극심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날 제가 그 댁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 집의 둘째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 오시기 전에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고 도착한 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날 이후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 않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 책을 제가 새벽 설교에 하게 되었는데 40일 전교인 새벽 기도라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으면 금메달을 주고 그 다음에 3번까지 빠지면 은메달을 주는 그러한 달콤한 상을 놓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을 때는 150명, 적을 때는 70명, 평균 8, 90명 이상이 나왔는데 그 조집사님, 그때 당시는 조모매님, 그리고 둘째 아들과 함께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금메달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분이 조엘 오스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게 있었나 봅니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이 오클랜드 떠나기 전에 금요 집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뉴질랜드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웨어하우스 가가지고 공업용 본드를 사다가 치아에 발라서 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붙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고 코가 막히고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치아는 붙었는데 본드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본드 입에다 바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도 몰랐는데 그분 간증이 그래요. 그리고 2, 3년 동안 아무도 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답니다. 홈스를 하면서 많을 때는 5-6명, 적을 때는 1-2명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었는데 음식을 만드는 입장에서 냄새를 못 맡으니까 밥이 타는지 국이 넘치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새벽에 듣고 자기가 깨닫고 그때부터 입으로 선포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저 기도해 주세요. 코가 문제 있습니다. 본드 얘기를 하지 않고 코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기도해주고 제가 안수해주고 그리고 그분은 계속 똑같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처럼 치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이고 날마다 읊으면서 선포했답니다. 놀라운 것은 2, 3년 만에 냄새가 맡아지더랍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선포했더니 믿음을 입으로 선포했더니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클랜드로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입으로 고백할 때 없던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근데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이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믿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역사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란 믿음은요, 큰 믿음이 있다, 작은 믿음이 있다, 계좌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역사란 믿음인 것입니다. 계좌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명하여도 옮겨진다고 말씀한 것, 이게 역사란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표현해서 고백하고 고백하면 믿음이 생기는 그런 역할입니다. 캐니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데 용기를 주고 고백은 믿음의 용기를 준다. 데이빗, 넌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당신을 지배하게 이루고 그 믿음이란 당신의 고백보다 더 높이 갈 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은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고 고백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대로 말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10년을 다녀도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의심을 품고 회의적인 말만 하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신앙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눈에 아무 증간이 밴다 할지라도 손에 잡힌 거 없다 할지라도 귀에 들리는 거 없다 할지라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선포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우리 언어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목소리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여건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한번 복습할까요?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게 합니다. sing. 두 번째 믿음은 고백. 워딩 고백하게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행동하게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에게는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감은요, 세상과 접촉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갑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들은 누가 뭐래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엄마가 젖을 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반응을 합니다. 오감이 발달되는 거예요. 청각이 발달되는 겁니다. 눈을 돌리다 보면 눈이 발달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냄새를 맡다 보면 우리의 후각이 발달되는 것입니다. 물론 축농증이라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냄새를 못 맡지만요. 그런데 한번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가 기입이 되면 오감을 뛰어넘어 행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을 댔더니 뜨겁더라 라고 한번 경험하게 되면 불에 손이 잘 안 가집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요? 오감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아하, 불에 손을 대면 내가 데일 수 있구나 라고 손을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감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오감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나이로
31살이 훌쩍 넘어간 우리 둘째 아들이 아마 18, 10개월, 18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약속에 늦어서 거실에 있다가 게라지로 가기 위해서 주방을 지나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겪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식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막 나가다가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빠 하면서 저에게 몸을 날리는 것이었어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저는 달려가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놨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우리 아들이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가정에서 만약 아빠하고 저에게 몸을 던졌는데 제가 모르고 외면을 지나쳤다면 애는 바닥에 떨어져 피범벅이 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가 부러졌든지 코피가 났든지 여기저기 다쳤을 것입니다. 근데 아이는 아빠에게 자기 몸을 던지면 아빠가 당연히 받아줄 것을 믿고 그냥 저의 대답도 듣지 않고 그냥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전 그 아들 보면서 야, 믿음의 힘이 이거구나. 믿음이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빠에게 몸을 던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보면 어디로 떠나라? 이러한 이유로 떠나라. 가서 누구를 만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였지 처음에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말씀만 믿고 그냥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도 보면 그가 떠날 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고 나간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떠났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중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지시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특징이자 믿음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농작물은 말라가고 가축들은 죽어가고 그 가뭄은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주민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부터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하늘이 번쩍이고 침침한 구름이 몰려오더니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얼싸안고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보고서 마을 사람들은 환호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8살쯤 먹은 한 소녀가 교회 마당에서 온통 한박 웃음을 지면서 우산을 들고 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믿음으로 비 오기를 기도하긴 했지만 그 아이처럼 우산을 준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아이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집에서 나올 때 우산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믿음은요, 기도하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고백하게 하고, 믿음은 행동하게 하고, 마지막 믿음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praying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보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이사를 한 후에도 재단을 쌓고 역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 일행은요, 베델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도착했을 때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갔지만, 실수로 하나를 빼앗길 뻔했지만 애굽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따로따로가 아닌 것처럼 믿음과 기도 역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도하게 만들고요, 기도는 언제나 또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한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소개한 조지 물레는요, 고아들을 데려다가 돌봐주는 고아원 사역을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침이 되어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양식이 완전히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물레는 아이들 앞에 접시를 다 주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한 후에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침 식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누가 봐도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과원 대문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나가서 보니 이웃에 있는 음식점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빵이며 고기를 잔뜩 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을 다 치르고도 남은 것들을 주퇴할 데가 없어서 고아원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조지 물러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전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로 한 번에 2,000명까지 돌본 적이 있고 그의 인생에서 총 10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을 받을 때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제가 낱말 읽기 게임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했을 때 여러분들 몇 분이 이러이러한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만약 차례가 온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운을 한번 떠주세요. 아니, 운을 떠주세요. 운. 믿음은 예, 제가 대말 차례입니다. 변화되게 한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바꾸게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바꿉니까?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요, 바라보게 하고요, 믿음은요, 고백하게 하고, 믿음은 행동하게 하고, 믿음은 기도하게 합니다. 첫 자가 바로 seeing, wording, acting, praying. 첫 자가 SWAP, 수압입니다. 수압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져서 그렇지 바꾼다, 교환한다, 변경시키다 이 말입니다. seeing, wording, acting, praying. 믿음은 우리의 삶을 수압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믿음을 바꾸려고 힘쓰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은 수압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내가 살리라.
살아나리